자,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586쪽이죠. 586쪽에 보면 이제 파란색 글씨로 되어진 뭐 유다 왕 아사랴 뭐 해가지고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건 원래 성경에 없는 건데 우리가 성경 읽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제목들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왕들 이름이 쭉 많이 나오죠. 유다 왕 아사랴, 이스라엘 왕 스가랴, 이스라엘 왕 살롬, 또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유다 왕 요담 해서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가 나오는 왕이 누군가요? 아사랴라는 왕이죠. 아사랴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다시 나오는 이름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도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북쪽의 왕인데 그래서 요 전체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다시 요거 한번 볼까요? 있으시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 계세요? 우리 권사님 없으세요? 예. 자, 먼저 남쪽 왕 이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총 20명이죠. 자,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롬,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자, 이렇게 해서 19의 왕이 있는데, 자, 여기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 15장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아사랴죠. 아사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 왕이 되잖아. 1절에 보니까, 그죠? 맞나요? 예.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그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아사랴가 있나요? 우시야라고 돼 있죠. 우시야 왕. 우시야의 다른 이름이 뭔가요?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그래서 그 어디를 한번 가 보시냐면 그 15장의 32절 저 뒤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32장 끝부분에 가 보면 자,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32절이죠. 15장 32절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그랬어요. 여기는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우시야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사랴라고 이름이 나오고 뒤에 가갖고는 우시야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뒤에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에 가보면 우시야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라는 이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사랴부터 요담까지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이렇게 쭉쭉 간략하게 살펴보고 뒷부분에 가서 요 아사랴, 우시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열왕기, 역대기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자,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자, 이 아사랴가 누구의 아들인가요? 15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이죠.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2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52년간.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한 거죠. 두 번째로 므낫세가 55년이고 그 다음에 우시야가 5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랫동안 왕의 지위를 제위했던 사람이 이제 우시야 아사랴입니다. 자, 근데 3절 말씀에 가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그러니까 아마시아라는 왕도 선한 왕이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요. 그런데 뭐는 없앴나요? 4절에 보니까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당까지 없애면 좋은데 백성들과 타협하다 보니까 산당은 없애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했다는 면을 한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자, 이 아마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어떻게 하셔요?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 우시아인데, 우시아가 나중에 뭐가 걸립니까? 나병이 걸리죠. 나병은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하는 나병에 이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별궁에 다른 이 왕궁이 이렇게 있으면 이 왕궁 말고 다른 곳에 별궁에 그냥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계속 왕노릇 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 요담이 대신 왕노릇 하다가 이 아사랴가 죽고 나서 요담이 정식으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요거는 이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3절에 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5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심으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요. 이해가 잘 되지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정직히 행하였는데 왜 하나님이 나병 걸리게 하실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쭉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질문이 있지만은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쭉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어지나요?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얼마 동안요? 6달 동안 6개월 동안 왕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짧죠, 그죠? 6개월 동안 왕노릇 때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왕노를 잘 못했던지 하여튼 신하가 죽여서 6개월 만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의 행위에 보면 여기 북이스라엘 왕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가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스가랴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스가랴를 죽인 누가일까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죠.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얼마를 다스리나요? 이 사람은 한 달을 다스려요. 한 달 만에. 여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왕으로 짧게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7일.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해요. 제일 짧은 사람은 7일 천하입니다. 7일 천하. 그 다음에 제일 짧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살룸이에요. 살룸. 한 달. 6달을 왕노릇 했는데 보기에 저게 무슨 왕이야. 저 나쁜 놈이네.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누가 죽였느냐? 그죠? 누가 그를 죽였습니까?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14절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 살룸을 죽이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나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16절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문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시고 들어가겠다. 그런데 안 여니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죽였는데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아기도 죽이고 임신한 여자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더 잔인해지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이 그렇게 잔인해지더라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래가지고 요 살롬은 한 달 왕노릇하고 분하임에 의해서 죽고 분하임이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가디 아들 분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몇 년을 다스리나요? 10년간. 이 사람은 1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 10년을 다스릴 때 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일 정도면 얼마나 잔인하니까 그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백성들이 막 학정에 시달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좀 왕이 좀 그래도 선해야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그 백성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자 19절을 보세요. 요 문하임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 왕 누구? 불이라는 사람,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수르 왕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어디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나중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하임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악해요. 그동안도 계속 악해하고 6개월, 1개월 그리고 이 사람은 10년을 통치를 하긴 하지만은 너무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가시는데 어느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셔요. 근데 그 옛날에 제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갖고 자기 나라를 자꾸 넓혀 나가는 걸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국주의.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진짜 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타른 물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끓여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해요.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 악한 왕, 점점 악해지고 아주 악한 왕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십니까? 아수르를 통해 징계하셔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가 침략을 당해요. 그런데 이 문하임이라고 하는 왕이 악하니까 요걸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아주 약사빠르게 피해가느냐. 다시 10절 말씀, 18절, 19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이제 다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야, 성문 열어라. 성문 열지 않으면 내가 쳐들어가고 완전히 너희 박살내겠다. 뭐 그렇게 하니까 이 문하임이 어떻게 합니까?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1000달란트 그러니까 34kg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1000은 1톤이죠. 1000 하면 1000 하니까 34kg 이렇게 하면 34톤이나 되는 은을 준 거예요. 34톤. 그러니까 1톤 트럭 34개를 얘 은을 실어가지고 보내주면서 우리 침략하지 말라. 근데 단순히 침략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다시 19절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자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주면서 뭐라 어떻게 합니까? 그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게 해요. 자기를 나를 도와달라. 내가 은 1000달란트를 줄 테니까 요거 받고 대신 나를 좀 도와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굳게 세우게 하여. 오히려 악하고 진짜 이 아주 강압 통치를 하는데 이 아수르의 힘을 오히려 빌려가지고 더 강압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예를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자,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는데 그 은을 어떻게 그러면 마련하느냐? 20절에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강탈하여 빼앗은 거예요. 강제로. 니네 안 내놓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죽어봤자 죽으면 그 재산이 뭐 필요하겠냐. 내놔. 그러니까 강탈해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 다 빼앗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고 오히려 자기가 더 강하게 백성들을 억압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나임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악해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17장에 가면 계속 그렇게 이 악해요. 악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악해지는 거야.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악해진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이제 무나임이 이렇게 악한 강압 통치를 하고요.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자 23절 이하에 보니까 무나임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가냐면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그래서 몇 년을 다스립니까? 몇 년을 다스려요? 2년을 다스립니다. 2년이에요. 짧아요. 2년간 다스리는데 이 부가히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부가히야도 결국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그랬어요. 베가가 반역하여 죽여요.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그 왕의 아주 가까운 신하였던 것 같아요. 이 무나임의 그 신하들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아마 체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이 베가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베가가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러면 그는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27절에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몇 년입니까? 이 사람은 20년간 다스려요. 2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꽤 오래 왕노릇했어요. 20년간 왕노릇했는데 그 20년 동안 왕노릇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20년 왕노릇했는데, 왕노릇 오래 한 건 좋은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다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아수르에게 뭐 하는 거예요? 또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내가 짧은 기간을 다스려도 침략당하지 않고 나라가 평안해야 왕이구나, 우리 왕이 잘 다스렸네 그러지, 20년 오랫동안 왕노릇하는데 다른 나라에 침략당해가지고 빼앗기고 그러면 그게 잘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2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은 그 인생은 참 고달픈 인생이야.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왕노릇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9절을 봅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자 이욘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전체를 다 아수르가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호수에 있는 뭐 여기 납달리 땅이고 여기 전체 하솔은 요 위에 있는데 여기 전체를 다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여기를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거니까 왕 때에 여기 밑에만 남고 여기는 이제 남쪽 유다니까 여기만 남고 여기는 다 빼앗긴 상태고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간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가 왕이 불행한 왕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이 계속 축적되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한 번 더 빵 치신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요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요 베가가 20년 동안 왕이 되었었는데, 자 20년이 지나고 나서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가도 20년 동안 왕 노릇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신하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돼요. 그래갖고 이 호세아 때 이제 아수르가 다시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왕들의 이제 뭐 간략간략이 나오지만 쭉쭉 점점 더 악해지고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더 약해지면서 아수르에게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32절로 가보시면, 자 누가가 나옵니까? 이제 9번 문제예요. 질문은 9번 문제인데, 자 누가냐면 요담이 왕이 되죠. 요담이 왕이 되는데, 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자 그 나이가 몇 세라고요? 25세, 25세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립니까? 16년간 다스렸다. 16년을 왕 노릇했어요. 그럼 몇 세에 죽은 건가요? 몇 세 죽었나요? 25세 16년 하니까 41. 젊은 나이 죽었어요. 그죠? 젊은 나이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수렴천 대신 이렇게 왕 노릇했으니까 그 기간을 따지면 더 길 텐데, 하여튼 16년을 왕 노릇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자 34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시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5절 이렇게 좀 더 읽어볼게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기 보니까 요담이 한 일 하나를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점점 좀 커져 나가니까, 원래는 다윗이 처음 성읍을 만들었을 때는 요만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그래서 이쪽에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여기는 또 중앙 계곡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는 이제 좀 그런데, 그러니까 보면 여기 침략하기가 어려운 요새 지역이에요. 여기가 요 자체가. 왜냐하면 여기도 골짜기가 있지, 여기도 골짜기가 있지, 여기도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예,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여기가 톡 튀어나온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활과 창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니까 여기 딱 요새가 된 여기는 침략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골짜기. 여기 위에서 그냥 기름을 붓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돌을 던지면은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이 나중에 여기 성벽을 쌓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로마의 군대가 여기를 침략을 이제 예수님 당시죠. 그 위에 70년에 AD 침략을 할 때도 쉽게 침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흙으로 막 토성을 쌓고 넘어와가지고 결국은 함락시켰는데, 처음에 다윗이 성을 쌓을 때는 요만했고 이제 점점 커져 나갔는데, 여기에 이제 왕궁이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백성들이 쭉 살고, 여기 이제 계단 비슷한 게 있어갖고 요 위에 성전이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근데 이방이 침략을 하려고 하면 여기 골짜기가 있고, 여기도 골짜기가 있고, 여기도 골짜기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침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기 다윗성이라고 그러는데, 방법은 이렇게 들어오면 침략하기 쉬운 거예요. 여기는 골짜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누가
요담이 여기에다가 문을 만들었다는 거, 성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쉽게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쉽게 정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요게 딱서 이 견디려고 하며 외구가 침략해가지고 포위하지만은 끝까지 이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식량이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근데 물인데 요 물이 여기에 이제 기온샘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갖다가 그러다가 먹고 하기도 하고, 여기도 물도 있겠지만은 요 기온샘이 있었는데 성문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수르가 여기 기온샘에 물을 못 떠가게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침략을 대비해 가지고 여기다 터널을 이렇게 팠어요.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km 정도 갖고 요 물이 안으로 이렇게 지하로 해서 흘러 들어왔고 요로 이렇게 물이 나오게 만든 샘이 있어요. 요 샘을 뭐라고 말하냐면 실로암 샘이에요.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요 기온샘에 있는 물이 요까지 보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 물을 먹으면서 식량을 비축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뻗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이 당시에 BC, 지금부터 BC 700년이니까 지금부터 따지면은 몇 년입니까? 2700년이 넘은데, 2700년이 넘은데 그때 터널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정 같은 걸로 해가지고 파가지고 쫙 해서 여기에서 파고 여기서 파가지고 그래가 딱 만나가지고 물이 흐르게. 어떻게 이 당시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보면은 여기 어느 한 지역에 히스기야 때에 요 물 터널을 팠다 하는 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성문을 만들었다는 거는 요 이방 침략을 어떻게 미연에 대비하도록 침략할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 성문을 쌓았다는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요담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막 2번 침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침략하려고 하겠습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도 침략하려고 했겠지.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침략했어요. 막 크게 자기네 하려고 침략하고 빼앗아가면 북한만 딱 침략하고 말겠습니까? 어디가 침략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침략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야,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도 힘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도 침략당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도 힘을 기르자. 그래서 힘을 기르고 이렇게 방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문을 건축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래. 그때에 요것을 다 방비를 하고 성문을 만들었고 했을 때에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였으니 요 아수르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남쪽 유다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인데 아수르에서 이만큼 망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아람도 항상 이 남유다에게 이쪽이나 여기 이게 위협이 됐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요 아람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함락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서 이제 보호해 주셨던 그 손길이 있었다. 누구의?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 하나님을 섬기는 요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15장 앞부분을 한번 좀 가볼게요. 자, 15장 앞부분에 보면 아까 아사랴 그랬죠? 자, 아사랴인데 아까 뒤에 요담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 이름을
우시아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랴 우시아인데 지금 이 아사랴가 하나님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는데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께서 왕을 어떻게 해요? 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정직히 행하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셔서 징계해갖고 나병이 걸리게 하느냐. 근데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위에 여러분 15장 써있는데 보면 파란색으로 그 가로치고 숫자가 하나 써있죠. 역대하 26장 1절에서 28절 써있죠. 그럼 이 같은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니다. 저 뒤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뒤쪽으로 한번 좀 가보세요. 역대상 나오고 역대하가 나와요. 역대하 26장 어디 성경으로는 690쪽입니다. 690쪽 690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690쪽) 역대상 26장 찾으셨나요? 예, 690쪽. 자, 제가 1절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자, 아마시아의 아들이 아까 아사랴인데 여기는 아사랴가 나오는데 여기 역대하에는 우시아라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시아 아사랴 똑같아요. 아사랴나 우시아나. 우시아가 몇 살 때? 16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자 4절을 가볼게요. 4절 가보시면 뭐 이것저것 다 남겨놓고 4절로 가보시면 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사랴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아까 열왕기하고 똑같죠. 그죠? 자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그랬는데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언제 찾았다고 얘기합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죠. 그죠? 스가랴. 그죠?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묵시를 밝히 한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아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이 우시아가 스가랴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죠. 뜻을 배운 거죠. 예,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는 동안은 이 우시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7살 때 왕이 되잖아요. 그죠? 아달랴의 자기 할머니 아달랴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그 고모는 여호세바라는 고모인데 고모가 숨겨가지고 7살 될 때까지 성전에 숨겨서 키워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7살 동안 7살에.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하나를 숨겼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사장도 죽여요. 근데 왜 그러냐? 여호야다 제사장 죽고 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우시아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스가랴와 같은 좋은 믿음의 스승 또는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우시아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맵게 들려지기도 하고 아프게 들려지기도 할 말씀을 전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을 때는 형통한 거죠. 자 보세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잖아요. 갓 선지자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변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복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가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으니까 형통하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찾으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 말씀을 보면, 자,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무엇을 건축하며 싸우고 이겨요. 우시아 때 막 나라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이 워낙 원래 힘이 있는데 블레셋과 싸워서도 이길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건축했다.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보면 치게 하신지라, 이기게 하신지라. 자,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 애굽 주변까지 우시아 이름이 퍼질 정도로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합니다. 9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견고하게 하고, 자, 여기 11절에 보면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군사적으로 강하고 나라가 든든히 막 서가는 그런 어떤 복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우시아가 형통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고, 형통한 것이 여러 가지로 쭉 나와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복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5절도 한번 보세요. 15절 뒷부분에 가보면, 자, 15절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앞에 거는 다 같은 이야기들 이제 쭉 이렇게 나열한 건데, 15절 뒷부분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아까 애굽 변방까지 그 이름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기이한 도우심이 누구의 도움일까요? 하나님의 도움. 이제 기이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전쟁에 져야 될 것 같은데 이기기도 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되고 막, 그런 기이한 도우심을 누가?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진짜 복받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시아는 진짜 복받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시아처럼 하나님 찾고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스가랴와 같은 이런 귀한 분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의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성경에 항상 우리 가르쳐 주는 건데, 자, 어디를 보시면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자, 그가 강성하여 짐에 15절에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어요.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강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으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사실 지난주와 비슷한 말씀인데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우시아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뭘 행합니까?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랬어요. 범죄하되. 교만하니까 범죄하는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자, 어떤 범죄인가 한번 보세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성전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이 안에가 지성소니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여기에 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촛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분향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요거는 제사장이 해라 그랬는데, 요 우시아가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고 막 그러니까 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자기가 교만해져갖고 내가 이것도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사장 아사랴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 가운데 힘이 있고 용감한 사람이 80명을 데리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는 왕이요,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왕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야, 뭐야 내가 한다는데, 그리고는
지고 지가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19절을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 제사장이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뿌리치고 지가 향단을 잡고 향로를 잡고 향로가 향을 피우는 거죠. 이렇게 향을 피우는 뭐 이제 이렇게 그릇이 향로잖아요. 여기다 향을 넣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향단이 이게 전체 향단이라고 하면 요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그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갑자기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겨요. 기이한 현상이죠. 그죠? 앞에 15절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는데 여기는 기이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갑자기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의 와 모든 제사장 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라는 표시가 구약에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른 걸 친 게 아니라 그냥 딱 나병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치신 거구나. 그래서 보세요. 자,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다시는 못 들어가죠. 다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다시는 그 성전에서 제사에 함께 동참할 수 없어요.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성전이 이렇게 또 마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여기는 가 있고 요 성전 안 건물은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요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 나병에 걸리니까 여기 자체를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물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데 이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어디서 별궁에서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52년을 왕궁에 있다가 이게 우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 처음과 끝이 중요하구나.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부분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하 15장에는 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생략된 얘기죠. 그래서 우시아가 중간에 이렇게 교만해지었기 때문에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경고하셨는데 안 들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방 민족을 여기다 데려가고 혼혈 민족이 생겨져 버려요. 그래갖고 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 혼혈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보다도 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의 삶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시아에서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한쪽으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5장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의 두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래도 오늘 배운 건 기억나시죠? 여기 딱 떠날 때는 잊어버리셔도 가르치는 저도 잊어버릴 때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